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 저도 빛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은 빛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한 40-50년 전보다 지금 잘 살게 됐죠. 모든 게 다 풍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까? 신림동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테러가 있었죠. 칼을 들고 행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을 무참히 그냥 찌르고 상처를 입혀서 사람이 죽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지난주에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칼을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서 그 길거리를 평화롭게 지나가던 사람들을 무참히 칼로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차를 끌고 도로로 돌진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까? 몇 년 전에는 두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로또 복권에 1등 당첨이 됐어요. 수십억을 탔어요. 그러니까 못 살고 있는 그냥 풍요롭게 살지 못해도 그냥 형제들과 두 아이들을 거느리고 그 어머니는 그냥 행복하게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는데, 큰아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아들이 못 사는 작은아들이 온 거예요. 엄마, 큰형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형한테 가서 이번에 뭐 로또 탔다며? 형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작은 동생이 가서 형에게 얘기했어요. 형, 그거 공짜로 생긴 돈이잖아. 나하고 좀 나누면 안 돼?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몇십억 받았는데 너한테도 한 10억 좀 주지. 형이 그랬을까요? 야, 억울하면 너도 하나 사. 너도 당첨되면 되잖아. 이거 내가 탄 이 돈 쓸 때 벌써 다 정해놨어. 며칠 뒤에 이 동생은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형을 또 찾아갑니다. 형네 집 문을 두드립니다.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그 태도를 보고 두 형제가 언쟁을 벌이다가 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하나들은 죽었어요. 하나들은 감옥에 갔어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 사망과 어둠이, 사단의 그 사망과 어둠이 세상을 꽉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가지고 그걸 나눠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성육신에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아멘. 아멘. 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러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귀로 그분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잠을 자면서 그분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사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성령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못 박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밑에 아픈 말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오셨고, 그 다음에 교만 가운데 죽어가고, 음란 가운데 죽어가고, 태만 가운데 죽어가고, 거짓 가운데 죽어가고, 시기 질투 가운데 죽어가고 하는 이 끔찍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의 삶이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노타치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는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까도 10절 말씀에 세상이 그를 알지 않더라, 즉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과 빛을 나눠주려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영접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내 백성이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한 집단이 되어서 그 빛과 생명을 나눠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산상수훈을 비롯한 빛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가면서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스며들게 하려고 예수님은 몸부림을 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병을 고쳐? 그렇다면 저자에게 있는 것은 바알세불이 들린 자야.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나라든지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니? 분열되지 않겠냐? 사단이 사단과 싸운다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사단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고 빛을 나눠주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 세상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세상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눠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영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한 민족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류 전체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비춰가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영접하지 않을래요 그랬고,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은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느 단체의 통째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햇빛은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이 악인이 됐던 선인이 됐던 누가 됐던을 불문하고 햇빛은 전체를 향해 다 비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영접하는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라고 그냥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빛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나를 위해 빛과 생명을 주려고 오신 이름 예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예수,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는 걸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능동태 역격 분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제 믿고 잃어버리는 이름 아니에요? 오늘 믿고 내일은 안 믿는 이름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는 그 이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보따리를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실 수 있게?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딱 찢어서 벌려서 털어버리고 빈 그릇 위에 예수님, 나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빛과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또 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내 자존심 안에 나로 채웠던 이 모든 것들, 교만함, 대만,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포악한 것, 거짓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그 이름을 내가 딱 영접하는 순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권세냐면 엑수시안 테크나 데우 게네스사이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에 진짜 아들 같으면 사도 요한이 위오스라고 하는 아들의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은 테크나라고 그랬어요. 테크나라고 하는 말은 나는 원래 그 집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를 받아줘 가지고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양자. 여자는 양녀. 원래는 그 집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여 줬어.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데 진짜 아들, 진짜 딸이 아니라 양자, 양녀.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 양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고,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저 양자 삼아주세요, 양녀 삼아주세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죄의 그림자만 갖고 다가간다 할지라도 폭풍 앞에 낙엽같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 누군가는 내 죄값을 치렀다, 치르지 않았다? 치렀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여기에 양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가서 살 만큼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말아야지. 나는 시기 질투를 한 번도 하지 말아야지. 화를 한 번도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마음을 한 번도 품지 말아야지.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러한 교만한 말이나 교만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온전히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요, 누가 조금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탁 깨져버립니다. 엄마, 전 그만해요. 그 얘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은 들었겠네. 아, 진짜 자존심 상하네. 그게 내가 난 자식입니다.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해서 됩니까? 그러나 그 자식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부모라 할지라도 폭발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여러분 속을 새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낳았을까? 원수가 따로 없네, 원수가. 그게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이 툭 튀어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요?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중간에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신림동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 또 분당에서 일어난 엊그저께 일어난 그 끔찍한 살인사건, 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날까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월등한 인격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칼을 들고 그 짓을 한 것이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칼은 안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의 칼로 죽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교활하게, 더 은밀하게 죄를 많이 범하게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곧바로 사단은 야, 해붙여 한번 그냥 쏴붙여버려 하고 우리를 자국에서 막 피대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온 집안을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단은 곧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정죄감입니다. 야, 네가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야, 예수 믿어도 너 소용없어.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받아먹고 곧바로 절망합니다. 그때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빌어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절망에서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뭐를 하시는지 알아요? 오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안 알아줘 하는 오만한 자존심 가운데 꽉 잠겨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어서 끝내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도록 고백하도록 용서받도록 다시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은 하임합니다. 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은 사르코스, 육체적인 욕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안드로포스, 사람의 베리베리 짓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더러워진 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고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더러운 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깨끗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욕정으로 되는 게 혈육, 욕정으로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이라고 하는 사르코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합을 해서 자식을 낳는 그 육정을 통해서 자식이 생산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녀를 10명, 20명 난다 할지라도 그 육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또 안드로포스,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철학을 많이 공부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를 믿고 얼마나 많은 참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정리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빛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이름 한 분을 믿었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것 때문에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의 피가 깨끗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통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뜻을 굳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뜻을 굳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같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려고 이방이 온 세상은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조차 않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했는데 그 권세는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연후에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지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곧바로 100%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합니까? 아니에요. 충돌이 일어나요. 내 자존심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막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서 10%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게 하고 20%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30%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40%, 50%, 60%, 70%, 80%, 90%, 100%. 그래서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땅에 심겨질 때는 아주 작은 씨로 돼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쪼아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싹이 나오다가 말라 죽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들이 가시뿌리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구원만 받은 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의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지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지배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와서 내 몸이 막 떨려요. 그리고는 막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0.001%도 없이 겸손히 100%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0.001%도 없이 하나님의 온유가 나를 100% 지배하는 겁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그림자도 없이 떠나가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순결이 나를 완전히 100% 지배하는 겁니다. 시기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한 사랑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테크나로 출발을 해요. 양자 양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냐? 그냥 양자 양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우리를 만들어 놔서 진짜 하나님의 위워스, 참 아들 참 딸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요 앞에 7단지 앞을 지나가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그냥 바지만 주스러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 그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꼭 천당 가라고 얘기하더라고. 천당이 어디 있어, 천당이. 한마디 쏴붙이시더라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죄를 져도 주저앉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아픈 일이 많이 쌓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는 내가 아들 삼겠다, 딸 삼겠다 하고 하나님이 딱 한 번 불렀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부활체를 입힐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우리는 오늘 죄 때문에 아파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같은 부활의 찬란한 옷을 입혀주는 그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한빛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빛과 생명을 나눠주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살다가 사망의 주인인 사단을 따라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를 참아들 참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끌어 올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또 안빛교회와 함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